7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자, 오늘 역대하 7장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친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그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었다. 하나하나 다 완성된 거죠. 그래서 마음에 기쁨도 있었고 성경은 형통이란 단어를 써서 막힘이 없이 뭔가 술술 풀려나가듯 단계마다 그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그렇게 형통이란 단어를 통해 말씀합니다. 형통이란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통치 그 중반쯤 됐을 때 성전 건축은 7년 걸렸고 왕궁 건축은 13년 걸렸습니다. 총 20년 동안 국가적인 토목공사를 한 거죠. 통치 전체적으로는 40년을 통치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토목공사입니다.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 동안 20년 동안 온 나라가 백성들이 총동원돼서 그렇게 왕궁과 전을 건축한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갖고 있는 권력, 그의 부, 그의 영화 이런 것이 정점을 찍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든가요? 하나님께 잘 가까이 나아가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 감사하고 공고한 때에는 뒤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기가 딱 좋은 때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넘어질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릎 꿇기가 쉬워요. 훨씬 더. 그렇지만 모든 게 형통할 때는 겸손하게 엎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것을 했냐고 물어봐 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참 당신 대단하다고 이런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거든요. 그처럼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인데 솔로몬이 다를까요? 솔로몬 같다고 봅니다. 역대하 1장에서 그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대리통치자 그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부귀 영화 줄 수 있는 거 모두 다 주셨어요. 솔로몬의 형통이 마음에 계획한 대로 움직여왔던 그 모든 형통이 하나님의 작품이지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솔로몬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삐집고 들어오는 그런 사단적인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 역대상 21장에서 인구조사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요압 장군도 반대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거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 일로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아주 그냥 고집스럽게 그 일을 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진 거죠. 그 장면에서는 솔로몬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저와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너무 형통하는 그 시기에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먼저 기드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찾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누가 찾아왔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반대예요. 솔로몬이 찾아갈 때 상하고 그리고 아픈 마음 가지고 어쩌든 이 나라 잘 다스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간절해서 은혜를 구하러 갔다면,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이 혹시 그 솔로몬이 이 형통이 자기의 노력의 결과인 줄 알고 교만해서 넘어질까 봐 하나님 먼저 찾아가신 거죠. 그거 네가 이룬 것 아니다. 네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네가 리더십이 좋아서 네가 통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작품이고 그리고 내가 한 결과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형통할 그때 하나님이 먼저 그의 깊은 밤에 솔로몬을 찾아가신 거죠. 찾아가셔서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택하여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내가 택했고 그리고 내가 삼았다. 그것을 16절에서는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토록 두리라,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택해 주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솔로몬이 다윗 시대에 준비했던 그런 백향목, 백단목, 금, 은, 가종 보석, 이것을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하셨나요? 그래서 택했다는 그 내용은 없어요. 솔로몬이 기도했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역대상 17장에 보게 되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역대상 22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넌 전쟁할 때 피를 많이 흘려서 너 안 된다.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성전 지을 때 필요한 그런 금, 은, 보석, 나무 이런 것들 준비하기 시작해요. 28장, 29장의 내용이 쭉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긴 한 거예요. 그렇지만 구별하신 거죠.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려 부정한 그런 과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넌 안 되고 내 몸에서 날짜 솔로몬이 지을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그거 받으신 거예요. 성경 명확하게 내가 택했고 구별했다, 내 이름을 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던 똑같은 크기의 큰 집, 그리고 똑같은 금은 보석, 백향목으로 똑같은 집을 지어요. 그러면 거기가 성전이 됩니까? 똑같은데 왜 성전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 두고 이곳에서 하는 제사를 내가 받겠고 이곳에서 그들과 만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그곳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이행을 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정성, 여러분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기드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근데 낙성식,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낙성식 마지막 그 행사를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린 그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입니다. 양만 12만 마리예요. 그리고 그 노제단에서 다 소화를 못하니까 앞들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설치해요. 그리고 거기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걸 2주 동안 해요. 1주는 낙성식, 1주는 초막절기. 2주 동안 국가적인 그런 예배를 쭉 드립니다. 그래서 받으신 건가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택하시고 구별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때로부터 하나님 그렇게 그에게 허락하셨을 때부터 그렇게 작심하신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성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솔로몬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이 오늘날 뭡니까? 성전은 오늘날 어디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장, 고린도전서 6장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그 공동체를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전 삼으신 주님이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신령한 복의 내용이 택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예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노래하려고 주께서 그 일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된 주의 몸입니다. 우리 안에 지성소 삼으셔서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 모퉁이 돌도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을 때 모퉁이마다 돌을 놓는답니다. 모퉁이 돌을, 큰 돌을 놔가지고 이 벽을 만들 때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여기에 기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모든 하중을 어디가 받냐면 모퉁이 돌이 받아요. 모퉁이 돌이 빠지면 집이 무너져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그 집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모퉁이 돌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 때문에 성전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몸 공동체로 교회는 오늘날 존재하고 있고, 이 교회는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오늘날의 성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 구별해 주셨어요.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대가를 주께서 지불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그 영으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
그리고 절대 은혜,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은혜이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왜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을까? 왜 그런 걸 힘들어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상식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값어치 있는 진료로 여기지 못하고 가볍게 여길 때가 왜 있을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었어요.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이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악성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계명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왜 깨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모세가 산에서 돌판 가지고 내려오다가 던지잖아요. 그리고 깨지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친히 준비해 주셨고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가져간 돌판은 모세가 친히 준비한 거예요. 그가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 거기다가 율법을 새겨주신 거죠. 다릅니다. 두 번째 돌판이라는 의미는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한량없는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만나가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광야로 딱 진행하는데 시내산까지 가기 전에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불평하죠.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뭐 주셨습니까? 만나 내려주셨어요. 용서하시고 만나 내려주셨어요. 근데 만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불평과 불만이 뼈속히 박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아론이 쌍난지팡이는 뭡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당을 짓고 고라 일당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들의 거역성을, 그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것, 은혜로 갚아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라고, 또 기억하라고 그렇게 언약궤 안에 담아서 보관하게 하신 거죠. 우리 안에 지성소 삼고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그 상판, 그래서 그룹이라고 표현되는 천사 그 사이, 여기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죄를 속하는 장소, 또 다른 의미로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근데 뭘 보고 용서하시죠?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인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악돼 있는데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주님은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언제든 언약 중심의 백성 공동체,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이게 한 이유는 한시도 잊지 말라고, 다른 잊지 말라고. 너희가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지만 너희 노력으로 애써서 힘써서 여기까지 온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절대적인 나의 은혜다. 너희들이 죄악됐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죄악되지만 주님이 의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더럽고 추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택했고 내가 구별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정결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택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늘 놓쳐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언약궤가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악된 나를 주님께서 품어 안으시고 용서하시며 예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주의 영광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하루가 지나갑니까? 죄 짓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가든가요? 수많은 죄악과 죄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휴대폰 보시는 분이 있는데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언제나 상기하고 기억하고 살라고 지금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순간에 솔로몬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렇게 형통한 게 네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나를 통한 은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그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권고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예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늘 노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렇게 딱 죽기 알맞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줄 알고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저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목에서 이 약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전염병, 메뚜기,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죄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천지지변이 있을 때 네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죄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의 죄를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지? 천지지변 같은 이런 고통이 내게 왜 와야 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싶을 그때 우리는 그래서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건 아닐까? 내 죄의 문제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내 죄의 문제로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기업에 우리 나라와 민족에 이런 일이 생긴 게 된 건 아닐까? 그래서 성경 속에 보여주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이 특별히 느헤미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들에게 죄에 대한 민감도가 남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죄 짓는데 내가 잘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네가 돌이킬 때 돌이키고 철저하게 고백할 때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할 때 나에게 얼굴을 대하며 은혜를 구할 때 내가 반드시 용서하고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게 어디서부터 이 어려움이 비롯됐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고민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 자신에게서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거죠. 욥 같은 경우에 그에게서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트랙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욥과 같은 거룩한 인물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두 번째로는 내 죄의 문제로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점검해 보면 압니다. 점검해 보면 알아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성전에 함께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계속해서 보고 있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겁니다. 세상 외롭고 고독할 때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자가 더 형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축복입니까?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데 형통하면 주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그건 저주입니다. 근데 경건한 자가 주의 길을 따라갈 때 거기서 당하는 고난은 그거는 또 다른 의미의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풍성하게 하실까를 기대하는 대목인 거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돌이키시고 기회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솔로몬에게 준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경고하셨어요. 읽어볼게요.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세요. 중간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서서 주님의 율례와 명령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경배하면 너희들 이 성전 다 버리겠고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성전 세워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자랑하더니 성전이 무너졌네.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더니 성전 완전히 하나님께 무너뜨리셨네. 얘들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여지는 속담거리, 이야기거리로 전락을 시키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형통할 때 솔로몬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라고 이렇게 19절에 얘기하셨지만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례와 명령을 버리는 것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약속의 말은 제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인격이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 입에서 나간 말과 저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사셨다면 순종으로 복을 누리시겠지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셨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당장 하나님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매질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고쳐지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기계적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의지를 주께 드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의 뜻을 딱 붙잡고 걸어가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순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솔로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나를 버릴 때, 그리고 이방신에 붙잡혀서 붙들려서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주님은 그렇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경고죠.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주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구별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예요. 돈이 없어도요, 그리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고 계세요. 그 자체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그 자체로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될 그런 위치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다른 것에 빠져들어 다른 것에 매여서 주님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엄청난 그 마음에 스크래치를 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억하라고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듯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존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 걸어가야 됩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우리에게 준 교훈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전도서 12장 말씀 열어주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